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같은 징계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식적으로도 너무 분명합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자가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먹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새가 땅에 있는 덫에 걸려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 뻔해서 그 너머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모든 것들이 인과의 법칙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뻔하고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깨어졌나요? 여러분,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은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배반했다는 것은 먼저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좋았던 관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쌍무적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제 표현으로는 그냥 상호조약입니다. 상호, 그러니까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반대쪽은 당연히 그 계약을 무시하고 파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쌍방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올레이션스가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당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은 구별이고 구별은 가치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치는 바람둥이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바알과 하나님을, 탐욕과 하나님을, 음란함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트린 언약을 이제 하나님도 파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모스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혹시 내가 먼저 깨트린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잘못되었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먼저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시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이리저리로 두리번거리게 하는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순결해지는 단호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나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여 작동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단순하게 배반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구조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네 진짜 혼난다. 너네 심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너희가 먼저 약속을 깨트렸잖아. 나는 정당해.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럼 빨리 심판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계실까 싶습니다. 혹시 겁만 주시고 돌아오도록 으름장을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는 그러지를 말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속상함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상황을 알리시고 전파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갑자기 한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살다 보면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도 있죠. 어떻게 그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악함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감각해집니까? 죄의 일상성 때문입니다. 죄의 만연함 때문입니다. 에이,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겠지. 아니,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은 그것이 만연화되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알고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의식하면서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변화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묵상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의미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필연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들으시고 변화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쩔쩔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판은 죄가 있는 곳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그 필연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죄를 무심코 가볍게 넘기고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변화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하나님 사랑이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